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선봉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됩니다.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고 그들을 다 물리쳐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던가를 주님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지 또한 주님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럽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고 늘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가는 곳이면 늘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모세와 눈과 같이 정말로 모세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그 시간 그렇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또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장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지도자가 안 계시고 그런데 그냥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굉장히 자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또한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곧고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입만 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도 어떤 땅인지를 이미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속으로 애타고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모세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가지 않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도 또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천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놓치기 때문에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차지하러 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주셨지만 그 성취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그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건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말라라는 뜻이고, 이미 그 뜻은 또한 내가 가서 싸울 것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머리를 내세울 것이, 너희들이 고개를 쳐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이루어냈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미 들어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4절에서 지금 이런 모든 말들은 이게 BC 13세기 이집트의 행정문서에 기록된 그 경계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모세를 들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것,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함께 함으로 모세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던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가게 되면, 창세기 28장 15절을 가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 리브가가 너는 삼촌 집으로 잠시만 피해 있어라. 형이 잠잠해지면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하고 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떠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동안 어머니 그늘에서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삼촌집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그에게,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대. 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이 창세기 46장 4절에 가게 되면,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야곱이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브엘사바에 멈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내 맘대로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야곱이 그 수많은 세월을 동안 힘든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내가 지금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그 기쁜 마음도 있지만 정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감격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하고 막 정말 잠이 안 오는 현실이지만, 내가 정말 이것이 거기에 또 내려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야곱이 그 예배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그 환난과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봐 두려워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떠날 때에 함께하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46장,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야곱과 평생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방황하고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당하고 환난에 당하고 내가 내 안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약속해 주시면, 자녀 삼아 주시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거 너 알았지? 그 모세가 수많은 기적 이적 이루는 거 알았지? 내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야. 그러니 내가 너와도 함께하면 너도 능히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과 그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냥 여기다 이게 하얀 도화지에다가 착착착착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다가 그냥 이 송도 신도시에 아무것도 없는 갯벌에다가 한 아파트 하나씩 탁탁탁탁 지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7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만큼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빼앗지 아니하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투에서 네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떤 것이다, 전술과 전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네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첫 번째 6절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보이고 적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초조함,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왔습니다.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밥이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저기 환경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들은 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쌓이고 문제가 먼저 보이고 그 앞에서 내가 쪼그라들게 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으로 주신 건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밥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대로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왕성하고 그들은 강하고 이래버리면 이미 마음에서 졌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 나올 때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관절이 높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 십계명 주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냥 암송해서 입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믿되 정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교회 오면 행복 시작, 이제 모든 어려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막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슴을 막 철렁하게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이 되어질 때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막 눈물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에서 막 은혜 받고 사모하고 간절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아니 먼저 지금 내 것을 이루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제껴놓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그게 쉽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은 빼버리고 먼저 내 것 이루어지면 이라고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온전히 다 아멘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모든 말씀들에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 아니고 아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라고 하고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이대로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저주가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실제로 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 될 것이다. 실제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복되는 것만 그리고 왜 안 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왜 축복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말씀들을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가 그 아스돗에 있는 그런 다곤 신전 그 다곤 신 앞에 그 옆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법궤가 그 다곤 신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다곤 신의 몸뚱아리만 남고 머리와 손발이 다 잘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다가 독종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독종이 일어나고 이 다곤신 머리가 부러지고 이 손발이 잘리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법궤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리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 법궤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이 독종이 일어나서 막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법궤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그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에그론에서 이제 자기네 쉽게 말하면 무당에게 물어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거를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곳에 법궤를 젖나는 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 젖나는 소 둘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거기를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젖나는 그 소에게 젖나는 그 소 둘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보냅니까? 뭐 거기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섬기는 금 독종 5과 금쥐 5을 거기다가 같이 실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나는 그 젖소에게 그 수레를 매게 끌고 가게끔 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젖나는 소라는 건 송아지에게 지금 젖을 먹이는 어미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젖나는 이 소가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고 울면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가 뒤돌아오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가 똑바로
바로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그들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재앙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우리가 믿겠다 라고 지금 하는 뜻으로 이 전내나는 그 젖먹이는 소에게 이 수레를 이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 어떻게 갑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지 않아. 난 이 말씀을 보면 이 전나는 소가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내나는 소가 짐승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짐승을 젖소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송아지 그냥 젖이 뚝뚝 떨어지고 그 송아지는 집에서 울고 있고 그것을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미가 울고 갑니다. 그 소가 울고 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갈까? 그것을 보려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젖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벳세메스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그 목적을 두고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문제는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께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끝내는 이루어 드리고야 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너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까?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우리가 6절 말씀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지 어떤 거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일할 때 말고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애하고 그 시간을 어떤 것을 행하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나의 주 하나님이고 TV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내가 어제도 밤에 이제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기도하러 밤에 옵니다. 그 전에 내가 밤에 6시에 하는 유재석이 하는 환불정 원정대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유재석이 제작자가 되어서 그 4명의 가수들을 이끌고 이제 밥 먹는 시간이니까 토요일 날 애들이 이제 그걸 보니까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걔들이 했던 모습과 걔들이 춤췄던 모습과 걔들이 막 했던 말만 자꾸 여기서 떠올라서 그거 물리치느라고 한참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내 안에다가 채우는가가 무엇을 보는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TV는 나의 하나님, 유튜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 머리에
무엇이 저장되어져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행하려고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이 되게끔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낸 흔적이 없으면,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 형통함이 나에게 날마다 형통함이 되어야 되는데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시간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내가 정말 다 이루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저의 손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십니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디로 갈 때에, 새 직장을 얻을 때에, 아니면 어디로 멀리 떠날 때에 항상 해주는 말씀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희 손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애들한테 어떻게 해라 뭐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 밥 잘 먹어라 이런 것은 엄마로서 사소한 일은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으로 기억하고 너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라. 그런데 그거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잠깐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나머지 한 주를 또 돌아오는 그 한 주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너와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믿고 네가 그 확신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노아가 홍수 끝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너희가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만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함께 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라, 식량을 어떻게 해라, 총칼 무기는 얼마나 준비해라, 인원은 몇 명을 준비해라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 모세 한 명이 잘 서 있으면 이스라엘 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그 한 명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한 명, 그 가중에서도 그 한 명, 그 한 명이 잘 서 있으면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장야서 앞서가시어서 두려워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그 바다와 같이 그 넓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끕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힘들게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선포해서 끊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럴 마음 하나도 없이 벌벌 떨고 환경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 모세도 알고 있다는,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족속도 그곳에는 있고, 가나안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도 있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준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힘있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